오늘 우리 이 색소폰 찬양 연주하고 오늘 우리 찬양대에 찬양하고 이게 참 우리만 보기 아까운데 참 바라기는 우리 24일 날 12월 24일 날 미국 교회에서 우리 매년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성가대랑 한번 조율을 해보고요. 그때 또 우리 좀 우리 미국 교인들 앞에서 자랑 같은 자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과 할렐루야로 서로 할렐루야를 하지 말고 오늘 해피 땡스기빙 데이, 해피 땡스기빙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피 땡스기빙. 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얼핏 보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예, 나오실 수 있는 분은 다 나오셨어요. 우리 우창숙 권사님은 다리가 불편하셔서 지금 당분간 못 나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정남 목사님은 저쪽 교회 지금 가서 봉사하고 계셔서 못 오시고, 그리고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셨어요. 우리 교회 오실 수 있는 분 다 오셨는데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주는 것도 고맙지만 얼굴을 보여주는 것, 찾아와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 그것만큼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내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아마 가장 기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1월 넷째 주,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주 30일이죠. 30일인데, 교회력으로 보면, 교회 달력으로 보면,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력은 대강절부터 시작하거든요. 시작이.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대강절이에요.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고,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오늘이 마지막 주고 다음 주 첫 주가 되는데 또 이렇게 속절없이 1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각자의 삶에 풍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허락해 주셨고 우리가 굶지 않았고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였죠. 배가 고파서 문제였던 사람이 거의 없는 줄로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기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불행한 일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다가 열심히 출석하시다가 교회 못 나오시는 우리 김경진 성도님, 김수지 성도님 93살, 91 열심히 나오셨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때가 되니까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음이 변해서도 아니고 육신이 이제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육신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성도님들, 우리 이보희 권사님, 궁보영 권사님 참 한평생 교회를 위해서 사셨던 분들인데 이제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육신이 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지금은 건강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젠가는 그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어요. 왜? 과정이기 때문에. 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또 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은 힘들다 이야기해도 또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경제는 어렵다 이야기해도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의 뱅크 어카운트에는 정부에서 날마다 매달마다
이렇게 잘 시간도 어기지 아니하고 금액도 깎지 아니하고 이렇게 잘 보내줘가지고 또 올 한 해 잘 살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축복된 나라가. 물론 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해서 세금을 낸 거지만 세금을 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은퇴연금을 받는 거 받을 때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받을 때마다. 저는 아직 받지 않습니다만은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받게 되겠죠. 받을 때마다 감사할 것 같아요. 야,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물론 저는 지금 세금을 내고 있어서 힘들긴 힘들지만 뭐 언젠가는 또 저도 받는 날이 있으니까 하여간 경제가 힘들어도 이렇게 참 꼬박꼬박 우리가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은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은혜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었고 은혜였다. 이 송경민 목사님이 참 훌륭하게 이 노래를 잘 지었어요. 감사라는 찬양, 아까 우리 색소폰 연주로도 했던 그 찬양 가사도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찬양도 너무너무 훌륭한데 이 가사 하나하나 한 절,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진짜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숨 쉬는 것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뭐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능력이었지. 내 능력이었지. 그 중에서도 뭐 자기 능력인데 특별한 행운이 왔거나 운이 좋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은 세상 말로 그러죠. 재수가 좋았었어. 뭐 때를 잘 만났었어. 뭐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재수 좋았던 거 아니에요. 뭐 때를 잘 맞았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 동네 사시는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우연히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보니까 이제 폐와 기관지가 안 좋으셔가지고 숨 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목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 어떤 그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입니다.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 그분을 제가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분은 그 전에도 입원하기 전에도 계속 산소를 공급하는 것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숨 쉬는 게 어려워서 그렇거든요. 숨 쉬는 게 어려워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숨 쉬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생각해 보면 숨 쉬는 게 어려운 사람은 환자들 말고는 사실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간혹 연세가 많으시면 숨 차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막 조금만 걸어도 숨 차고 뭐 조금만 움직여도 숨 차기도 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숨 쉬는 게 가장 쉬울지 몰라요. 내가 오늘 숨 잘 쉬어야지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아파 보면 그리고 숨 차 보면 이 숨 쉬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숨 쉬는 게. 저는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치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숨 쉬는 게 좀 불편해요. 고산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산증, 10,000피트나 이런 데 올라가면 여러분 고산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8,000피트 이상의 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숨이 가쁜 거예요. 숨이. 여기 아일드와일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내리면 8,200피트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10,000피트짜리 산이지 않습니까? 마운틴 샌 아신토. 그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8,000피트 넘고 9,000피트 이래 되는데 막 숨도 가쁘고 머리도 띵하고 막 이런 고산병 비슷한 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빨리 내려가야 되겠다. 그때 제가 결심하고 빨리 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케이블카 타고 내려왔더니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또 금방 숨 쉬는 게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숨 쉬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운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숨 쉬는 것조차도 굉장한 큰 일이고 또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의 고백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2절에 보면 나올 거예요. 예,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는 것.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숨을 쉬는 것. 이게 나중에 숨쉬기 어려울 때 돼 보면 이 숨 쉰다는 게 진짜 축복이라는 걸 깨달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현재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에베소서 오늘 2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축복이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대한 티켓을 가지고 있어요. 딱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아니, 티켓이 없으면 천국 갈 수가 없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뭔가 뿌듯하지 않습니까? 뿌듯해요. 우리의 삶이 끝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참 힘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사실은 나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나의 공로도 아니었고 또 나의 어떤 어떤 행위에서 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그렇게 은혜를 내려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연합구역 예배 우리 산에 올라가서 사과밭 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감사를 이야기할 때 몇몇 분들이 좀 길게 이야기했어요. 길게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그 이야기했던 내용이 참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수술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주시고 또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그때마다 빨리 그 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빨리 손 쓸 수 있도록 해주셔가지고 수술을 통해서 낫게 해주신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지나간 세월 가운데서 열심히 비즈니스 하다가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강도가 쏜 총에 직접 맞기도 하고 맞아서 죽을 뻔한, 여러분 총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다리에 맞았다고 했는데 조금만 각도가 정말 조금만 올라가도 상체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머리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거 맞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위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나간 과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을 겁니다. 가득했을 거예요. 이 땅에 이민 오게 해주셨고, 이민 생활 가운데서 먹고 살게 해주셨고, 먹고 사는 가운데서도 질병이나 사고나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과거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현재의 은혜. 매일 우리가 아침을 맞이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새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요즘 밤에 주무실 때 히터를 켜고 주무시죠? 근데 미국의 히터 이 시스템이 좀 갑갑해요. 갑갑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공기가 참 신선합니다. 참 신선해요. 저는 그 새벽 기도를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특히 여름에는 더 그래요. 여름에는 그 전날 뜨거운 햇빛이 여기를 막 있다가 이 새벽에 제가 왔는데도 이 안이 90도예요. 이 안에가 90도. 막 깝깝해요. 그러다가 뭐 그래도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제가 저기 나가서 문을 열거나 혹은 문을 닫을 때 밖을 나가지 않습니까? 밖을 딱 나갔을 때에 그 신선한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문을 열거나 닫을 때 잠시 서 있습니다. 그 공기를 좀 마셔요. 너무 좋아가지고 잠시 서 있다가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날마다 매일 마치 일용할 양식을 주듯이 매일 아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신선한 공기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날을 맞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게 해주시는 것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과거에도 예배 드렸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앉아서 숨을 쉬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 찬양을 듣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요, 막 큰 것만 어떨 때는 생각해요. 막 비즈니스가 대박 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총에 맞아 죽을 뻔한 걸 살린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막 큰 사건만을 간혹 은혜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큰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작은 것도 은혜예요. 작은 것 하나.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따뜻한 물이에요. 그냥 틀면 나와, 틀면. 아이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감사한 것들이 천지.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런 좋은 시스템에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지. 옛날에 태어났으면 막 다 걸어 다녀야 될 텐데, 교회도 걸어 다니고, 막 그냥, 우리 성도님 중에 교회 걸어와도 아무리 가까워도 한 2마일 이상은 우리 오진경 권사님, 이혁근 집사님 집이 가까운데, 2마일 넘죠? 2마일 정도 되면, 걸어오기 쉽지 않아요. 2마일이면 한 4, 50분 걸립니다. 옛날에는 다 걸어 다녔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시대, 그런데도 지금은 얼마나 자동차들이 좋은지, 자동차가 딱 문 앞에서 교회 문까지, 심지어 그냥 우리 수지영 집사님은요, 운전도 안 하신대, 그냥. 운전도 안 하시고, 자동차가 저절로 알아서 그냥 딱 대주고, 저절로. 핸들을 안 잡아도 그냥 저절로 지가 운전해가지고 딱 교회 앞에까지. 우리 이렇게 큰 축복 가운데 살고 있어요. 이게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시스템이 돈이 있었어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없잖아요. 돈이 있었어도 차가 없었으면 차 못 탔잖아요. 돈이 있었어도 그런 어떤 특별한 기술을 만들지 못했으면, 보일러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지 못했으면 따뜻한 물을 그렇게 공급받을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술을 만들고. 그러니까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참 감사한 거예요. 다 은혜고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은혜고 현재의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늘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저렇게 불평하지 말고. 예, 제가 이제 우리 현주 권사님한테 가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현주 권사님 집이 아파트인데 입구에서 권사님 집까지 거리가 좀 멀어요. 권사님 집이 그 빌딩의 제일 끝에 있어요. 그럼 이제 권사님은 사실 연세가 있으시니까 입구에 들어가서 그 끝까지 걸어가기가 어떨 땐 좀 멀어요. 제가 봐도. 더군다나 짐이 있으면 더 힘들어요. 짐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권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사님, 그래도 이렇게 걸으셨으니까, 이걸 매번 요만큼이라도 걸으셨으니까 왔다 갔다 지금 권사님이 걸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91살이 됐지만 허리 굽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여전히 꼿꼿하게 걸으실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불평의 조건이 아니고 거리가 먼 것이 감사의 조건이에요. 감사의 조건. 이게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아, 뭐 우리 집은 뭐 멀어가지고 걷는 거 힘들어. 뭐 교회는 뭐가 불편해 이렇게 불평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익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현재의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감사하세요. 불평하지 마시고 뭐 누구는 집이 더 우리 집보다 더 커, 누구는 차가 뭐 우리 집 차보다 더 좋아, 뭐 어쩌고 이런 것들 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세요. 아유, 집이 작아서 청소하는데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몰라. 크면 얼마나 힘든데 이게. 또 뭐 아유, 차가 좀 낡으니까 또 그런 대로 또 좋고. 그 감사의 제목을 찾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리는 미래의 은혜와 미래의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장차 일어날 일.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이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앞으로 이루어질 내 평생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장차 우리의 미래는 좀 슬픈데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 약해지는데. 제가 이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했습니다. 뭐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쩌면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점점 약해져요. 육신이 약해지고 이게 약해지고 기능이 떨어지고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분명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손주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어찌 보면 미래가 두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염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죽음이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미래의 길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두셨습니다.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미래의 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이제 장차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 미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지난 생애를 이렇게 55년 동안 되돌아보면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계산기로는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사람의 이성적으로는 생각해 보면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일들이 제 삶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일어나리라 확신합니다. 분명히 확신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비록 제가 가진 조건은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희망적이거나 막 아주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교회가 뭐 엄청 크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뭐 무지 건강하거나 무지 건강하지도 않아요. 계속 약 먹고 있고 뭐 혹은 뭐 또 다른 어떤 뭐 저의 어떤 뭐 놀라운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약에 제가 있잖아요. 막 뭐 돈도 엄청 많고 교회도 엄청 크고 뭐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아주 건강하고 그러면요. 어쩌면 하나님이 제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야, 장 목사 너는 내가 필요 없구나.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염려들도 아십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이 배우자가 먼저 떠날 수도 있을 텐데 점점 외로워지는 이 이민생활, 자녀들은 떠나가고 찾아오는 기간도 자꾸 뜸해지고 너무 멀리 이사 가버렸고 또 가까이 있어도 자꾸 섭섭하고 이런 어떤 외로움들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로운 여러분들의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미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25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날입니다. 내년에 또 그럴 것입니다. 이 날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현재에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숨을 쉬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더 크게 임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과 자녀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